세상에서 배운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언제 배웠느냐? 성인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 아버지가 형 압살롬에 도망가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그 요압 장군이 그 한 성을 멸하게 하여 군대를 몰고 가서 그 성에 있는 세겜을 잡으려고 할 때, 세배 그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여인이 그 성을 구했던 사건을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기보다도 낫고 어떤 것보다도 낫다고 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뭐를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사건 앞에, 위기 앞에 하나님께 주신 철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훈련된 그 말씀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받았던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를 믿고 행하여 갈 때 모든 문제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러한 그 사드락과 아벤노고가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 주시겠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 일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이런 결단의 신앙,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신앙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요, 이 신앙이 없어요. 저도 없더라고요. 어떤 고백을 드리냐면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도 사람을 의식하고 있구나. 새벽에 새벽 기도에 성도들 나와서 기도하지요. 그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올해 너 왜 기도를 쉬었느냐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 기도에 대한 다시 도전을 받고 시간을 늘리며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성도가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혼자 기도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채워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길어.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기도에 올인하고 있다? 올인 못하고 있다는 거지.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맞구나! 주님과의 나와의 기도는 사람도 의식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내게 내려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는 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 모습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내 모습. 그래서 깨달았어요. 나부터 회개해야 되겠다. 나부터 회개하고 바로 쓸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지켜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장 29절에서는 바로 그러한 분무불에서 건짐을 받고 또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더 굳건한 자리에 서 있는 증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을 100%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은 우리 철저한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되겠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믿음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본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믿음 생활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앞에 있던 문제가 어떤 문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믿음의 혜택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죠. 믿음의 혜택이 아닙니다. 천지를 주재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학을 지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살아역사는 기적을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은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어느 순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이 믿음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열매를 풍성히 맺었던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21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 역사적 증거가 자자하게 소문이 들린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들었더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었던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뜨거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그 은총,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욥기서 5장 7절에도 얘기할 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사야 45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환난도 지으시고 평강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셨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갈아엎는 그런 몸부림의 그런 기도와 몸부림의 나 자신과의 싸움에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없이. 오늘날에도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들 보면 역시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생명을 거는 기도, 생명을 거는 전도, 생명을 거는 목회,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오늘 소개되고 있는 바로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네고 역시 뭘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 타협하지 않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 보면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첫째 뭡니까? 내 자신감의 싸움에서 내가 져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 내가 지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속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속더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고치지 아니하면 외치는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내 하는 것이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기고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신앙, 그것만이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역 속에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내 심령과 가정의 교회에 나눌 수 있더라. 그게 아니면 안 되더라. 자, 그런데 그 훈련을 어디서 시켜요? 가정에서 시켜요. 가정에서. 놀라운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 문제를 시키더라는 것이죠. 훈련을. 이거 발견 못하면 만날 누구한테 속아요? 내 자신한테 속아요. 내 자신한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가정도 중요하고 일터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교회 중요하고요, 가정 중요하고 일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선순위만 다를 뿐이지 이 세 가지는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가정 소중합니다. 가정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있어야 더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가정을 통하여 이 증거가 있어야 합력과 손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그를 통하여 보여지는 열매가 이웃들에게 감화감동을 주고 그들을 이끌어내놓을 수 있는 표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가정이 불화하면서 부흥 안 됩니다. 가정이 불화하면서 복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붙여준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거를 통과하고 나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앞서서 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가정 중요합니다. 또 일터전 중요합니다. 일터전.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교회만 나온 장땡이요. 그게 아니고요, 가정에 있는 남편, 가정에 있는 아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모범된 삶을 통하여 교회에 충성하는 그 가정은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잘못 순위를 정해놓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너무 가정의 중심의 어떤 중심을 우선순위를 거기다 넣어버리면 교회가 등한시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교회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가정 필요성에 대한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 이 일터에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이 보고 따라가요. 네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야? 네가 만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지. 우리는 철저하게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기 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시고 가신 주님의 그 뜻을 쫓아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어떤 일 가운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확고부동한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기적의 역사,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 역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원수를 물리치고 원수를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표징들을 줘요. 역대하 20장 20절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100%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찬양대를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더니 천군 천사가 와서 연합군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해줬던 것처럼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